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설교를 2번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갑자기 긴장했어요. 일단 어린이용 설교를 먼저 한 다음에 어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네. 이야,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됐네. 얘들아, 모여라, 모여. 그래. 목자는 해가 뉘엿지자 양들을 하나 둘 모았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목자 또한 이 양이 누구의 양인지 잘 알 수 있었어요. 양과 목자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이제 갈 시간이 되어서 하나 둘 목자가 불러서 양들이 하나 둘 모입니다. 그래, 벌써 온 친구도 있었네. 그래. 아유, 일찍 왔다. 이름이 숫자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96. 96이에요. 96이가 왔어요. 이제까지 1번부터 쭉 와서 95까지 왔는데 96이 같이 왔네. 조금 이따 기다려봐. 다른 친구들 오면 같이 갈 거야. 96이도 왔고, 그리고 이 친구도 벌써 왔네. 친구의 이름은 98이도 왔어요. 야, 그렇게 풀을 잘 먹고 목자가 부르니까 빨리 왔네요. 98이도 왔고, 96이도 왔고, 98이도 왔는데 누가 안 왔어? 97이가 안 왔네. 97이 혹시 어디 있는지 본 친구? 어디? 그래. 야, 잘 봤네. 97이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었나 봐. 그래요. 97이 맞죠? 97이. 그래. 97이도 왔어. 자, 96이도 왔고, 97이도 왔고, 98이도 왔어요. 그럼 이제 몇 번? 쌍구가 와야 돼. 쌍구. 우리 쌍구. 자, 쌍구는 어디 있을까? 혹시 본 친구? 어디? 목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쌍구는 조금 색깔이 좀 다르구나. 역시 쌍구도 왔어요. 쌍구는 좀 패션을 달리는 것 같아. 와, 친구들도 옷 잘 입듯이 이 쌍구도 예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야, 자, 다 왔다. 이제 집에 96이, 97이, 98이, 쌍구. 맞다. 우리 전민이가 안 왔네. 전민이가 안 왔어. 이름이 전민이야. 자, 전민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있지? 소리는 들리는데. 야, 어디 숨어 있어? 어니? 이름이 전민이야. 미니. 자, 우리 한번 크게 친구들이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하면 미니야 하고 불러줘요. 시작. 미니야. 소리는 들려. 소리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어디에?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아닌데. 어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이름 크게 불러보자. 시작.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안 나와. 더 크게. 시작. 아, 세상에.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세상에. 지저분하게 똥이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요. 먼지도 붙어 있고, 풀도. 미니 맞아, 미니. 아, 세상에. 아우, 냄새. 아우, 빨리 집에 데리고 가서 양털을 깎아줘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99마리 양들을 다 찾고 마지막 한 마리 잃은 양까지 다 찾으셨어요. 이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화내셨을까요? 화냈어요? 너 어디 가고 이제 나타난 거야? 이렇게 화냈어요? 기뻐하셨어요. 99마리 양도 소중하고 귀하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귀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귀합니다. 자, 이제 옆에 친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막 찌르지 말고 너는 소중해. 너는 참 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여러 다른 친구들에게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꼭 나눠주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너 이거 해야만이 내가 이런 사랑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은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우리 동네 친구들에게 그 사랑 나눠주길 바랍니다. 또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맞아서 우리가 함께 어린이 세례를 했잖아요. 유아 세례를 딱 한 가정 했어요.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몇십 년이 지나면은 유아 세례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점점 또 신앙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시다시피 점점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태어나는 출산율 고맙습니다. 어린이 설교하다 보니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부산에 있는 이모 집을 찾아갔어요.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지하철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 서울에서 온 친구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툭 떨어뜨린 거예요. 툭 떨어뜨렸는데 경로석 저기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핸드폰을 딱 주우려고 갔더니 그 경로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딱 주워서 이 니끼가 가가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이게 부산 사투리인지 외국어인지 분간하기 힘든 학생은 자신의 핸드폰을 주워주신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거죠. 얼마나 이 동방예의지국에 걸맞는 학생입니까? 근데 이렇게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정말 참 예의 발라요.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구들은 먼저 이제 아마 식사를 먼저 하고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아이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성도 밝고요. 그리고 참 솔직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인사하는 친구도 있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근데 어떨 때는 참 기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날이 있고, 어떨 때는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날은 반찬이 다른 거예요. 애들이 참 솔직해요. 그래 오늘 반찬 뭐였어? 오늘 맛없었어요. 얼마나 솔직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야 오늘 맛있었나 보다. 누구누구야? 예 제육볶음 나왔어요. 제육볶음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의 아주 국룰인 것 같아요. 한결같이 밝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아이들 보면 오늘 참 맛있는 반찬이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웃고 떠들며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 이야기예요. 방금 우리 어린이용 설교를 통해서 다 이야기했지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길을 찾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가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그 길에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양에게는 이런 방향 감각 부족을 포함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은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는 게 바로 양이에요. 양은 다리가 강하지 않아서 쉽게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양의 털을 깎아주는 그 사람, 목동이 있죠.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목자가 양을 다 털을 깎아준 다음에 뒤집어서도 양의 털을 딱 깎아줘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양이 바둥바둥 거리기만 하지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해요? 털을 다 깎아준 다음에 옆을 툭 쳐요. 툭 치면은 떼구르르 굴러서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양이 아주 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쁘고 희고 아름다운 예쁜 동물 같죠. 근데 직접 가서 한번 보셔요. 참 그래요. 맞아요. 더러워요. 더러운 동물이에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표현한 거예요. 저는 원고에는 지저분한이라고 썼는데 저기서 더럽다 그래서 그게 확 와닿았어요. 참 더러운 동물이에요. 더러운 동물. 똥을 덕지덕지 붙이고 먼지 묻고, 목자가 그 털을 깎아주지 않은 이상은 그냥 수북하게 그 털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동물이 양이에요. 새들 한번 보십시오. 새들은 자신들이 직접 물에 가서 깃털을 물에 적시면서 씻습니다. 강아지도 보셔요. 강아지도 물가에 가면 막 물장 붙이잖아요. 그리고 물에 넣어 놓으면 그 개 헤엄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양이 스스로 목욕했다라는 소식 들어오셨습니까? 해외 토픽 그런 거? 아니면 양이 스스로 털을 깎았다라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양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존재이죠. 세 번째로 양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욕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하얗고 이뻐 보이지만 이들이 온순한 동물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먹이를 찾을 때는 엄마 아빠 다 필요 없어요. 자식들도 다 필요 없어요.
먼저 일단 자기가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먹을 것 가지고 머리로 서로 들이밀면서 싸우는 거죠. 뭐 얘네가 산양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무슨 무기라도 있는 것 마냥 머리로 치고 받고 싸워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으니 이기게 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네 번째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을 따라갑니다. 앞에 대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이건 정말 해외 토픽에 나오는 그러한 뉴스였어요. 수많은 양이 벼랑 끝에서 우두두두두두두 하고 막 다 떨어지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제대로 안 보이다 보니 그냥 그 앞에 있는 대상, 양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벼랑 끝까지 간 거죠. 그곳에서 그들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멈추려고 했는데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뒤에서는 계속 쫓아오니까요.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러한 양들의 특성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목사? 목자.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요. 목자, 양치기가 가장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 곁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 양치기 주변에만 이 양들이 풀뜯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기 숨어 있고 저기 숨어 있고 그러면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항상 목자 주변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에이 저런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저 예수란 양반 참 이상한 사람이네. 혀를 차면서 수근수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 아니면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그래요. 우리들. 세리와 죄인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까지 사랑하시는, 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 높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